안녕하세요. 김성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두란노에서 사역을 하는 김성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큐티를 가지고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같이 한번 저희 말씀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1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께서 쓰신 책이 요한복음하고요,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은 곧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오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요한복음은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 1, 2, 3서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요한 1, 2, 3서는 구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한 1서 1장에 보면요, 교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천국은 이미 이 땅 가운데 거하셨고요. 예수님이 천국이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이기도 하고 이곳이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큐티 그러니까 뭔가 어려워요. 큐티하라고 하니까 뭘 써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나눠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큐티를 하고는 싶은데 잘하고는 싶은데 하면은 어렵고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빼먹고 또 다른 일이 더 우선시 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래 해야 되는 건 알겠고 부담은 있는데 하지는 못하겠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점을 좀 더 이번에는 큐티를 그럼 왜 해야 되고 큐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중1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누나가 큐티 책을 던지면서 저에게 큐티를 하라 그래서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1 때 큐티를 하니까 뭘 알겠습니까? 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런데 일단 읽고 뭔가를 한다는 것에 너무 기뻤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니까 뭔가 깨달음이 오는 것 같고 기쁘고 그래서 그 큐티를 하고 나면요 교회를 이제 막 달려가요. 그러면 친구들 와 있고요, 선배도 있고요. 그럼 큐티 한 거 가지고 막 나눴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일주일 가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또 안 하게 되고 또 안 하니까 죄책감이 들잖아요. 또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또 시작하고 또 일주일 하다가 또 못하니까 또 가서 회개하고 또 시작하고
또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쉬다가 또 시작하고 이거를 한 10년 동안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든 마음이 뭐였냐면 도대체 큐티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나는 큐티 없어도 정말 예배 참 잘 참석하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죠. 학교 집 교회 이거밖에 없어요. 놀러도 안 가고 학교 집 교회 이거밖에 안 했는데 왜 자꾸 큐티하라 그러냐. 큐티 안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데 왜 자꾸 큐티하라나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도 CCC에서 활동하면서 큐티하라. 그때도 잘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온누리 교회라는 곳을 옮기게 됐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큐티에서 뭔가를 빼먹은 게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요. 큐티, 생명삶, 혹시 또 뭐 말씀, 매일 성경 이런 거 가지고요. 매일 거기에 적으면서 적용하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정말 내 의지를 들여서 했거든요. 물론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정말 지속적으로 못할까? 거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져 있던 거예요. 열심히 숙제처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나 숙제 끝냈어. 아이처럼 숙제 끝나면 마음대로 놀아도 되잖아요. 아침에 얼른 큐티 해버리고요. 이 홀가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얼른 죄책감을 이제 떨치기 위해서 얼른 큐티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큐티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큐티 했다라는 것으로 나를 위로 삼고 그냥 그것을 끝내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도 변함이 없고요. 그냥 늘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큐티는 하는데 늘 똑같고 제자리였고 믿음 생활이 성장하지 못했고 그런데 말씀 속에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분이 큐티 하신 걸 가지고 나눠주실 때 아,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져 있었구나. 그냥 내 의로, 내 의지로 그냥 큐티 했구나.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 어떻게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묵상함도 없이 그냥 큐티로만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부터 큐티가 너무 쉬워졌고요. 너무 재밌어졌고 당연해졌고요. 큐티를 하루 빼먹고 물론 빼먹죠. 빼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또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다시 교제하면 되거든요. 교제에 초점을 가지니까 부담도 없고요. 죄책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교제를 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를 이렇게 서로를 소개하다 보면 먼저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이름도 얘기하고 자기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목사입니다. 소개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뭐 의사면 의사, 교사면 교사, 아니면 회사원이면 회사원, 뭐 사장이면 사장, 뭐 이사면 이사 이런 나를 소개해주는 그런 명함은요. 하나의 껍데기예요. 명함이에요. 그냥 나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명함이지 그게 저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안 하면 목사가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장일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교사일 수도 없어요.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뭔가? 실제 나의 존재는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요.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에 있어요.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하나님이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들었을까요? 만들었다는 얘기는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았어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볼펜을 만들어도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알려면 가장 만들고 나서 가장 처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볼펜을 만들었어요. 그럼 뭘 해볼까요?
써보겠죠. 왜? 이건 쓰는 물건이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써보는 겁니다. TV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볼까요? 예, 켜서 화면을 보겠죠. 이 화면이 잘 나오나, 뭐 찌그러졌나, 또 컬러가 잘 나오나. 왜? TV는 켜서 보는 물건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요. 가장 처음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요, 쉬었다는 뜻인데요. 그냥 힘들어서 쉬었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의 의미는 나중에 출애굽기를 읽어봐도요, 하나님과 교제했다, 예배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출애굽의 목적도 똑같거든요. 출애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고 쓰여 있어요. 노예된 우리, 죄로부터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킨 이유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만드셨어요. 우리의 목적은, 존재의 목적은요,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예배에 있어요. 예배 자체가 이 하나님과 교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너무 재밌는데 레위기쯤 가면요, 이 통독의 위기가 와요. 그래서 레위기예요. 그 위기가 오는데요, 왜 오냐? 어렵거든요. 레위기가요. 제사 얘기가밖에 안 나오고, 뭐 거룩이 어떻고, 뭐 제사가 어떻고, 양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였던 거죠. 그걸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제사인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12장 1절에 산 제물, 산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인데 살아있대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거고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단어가 다를 뿐이지 의미는 다 똑같거든요. 구원이라는 의미로 다 포함될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떨 때는 제사의 의미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땐 동행의 의미도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땐 그것이 임마누엘로 얘기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신약에서는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또는 선지자들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요, 산 위로 부르셔서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도 부르셨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물론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거거든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 다가오시는가? 물론 과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요.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보다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왜?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 자체세요.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나에게 직접 하실 말씀이 없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의미적으로 얘기한 것을 큐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큐티가 별다를 거 없고요. 예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었고요. 예전에도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고요.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큐티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은 곧 듣는 겁니다. 읽는 것은요, 곧 듣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그냥 읽어서 그래요.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듣는다는 얘기는 삶의 변화를 요구를 해요. 저희 아들이 이제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고1입니다. 얘야 청소기 좀 돌려줘. 그럼 네 그래요. 잘 안 움직여요. 한 두세 번 얘기를 해야 그나마 엉덩이를 뛸까 말까 하거든요. 대답은 정말 잘해요. 얘 들어가서 자라. 그럼 네 그러면서 계속 핸드폰 만지작 하고 있어요. 대답은 해도요.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제 입장에서는 안 들은 거예요. 신명기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귀로 들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듣고 행해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너 왜 내 말 안 듣니? 이거는 귀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왜 행동을 안 하냐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듣는 마음으로 읽는다는 건요.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듣는 게 아니고요. 듣고 행할 때 그것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말씀을 듣고요.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을 큐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신비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순종해라 요구를 하니까 순종이 어렵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 어떻게 다 우리가 순종합니까? 근데 순종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이 이제 3월호의 생명 큐티인데요. 그게 고린도 후서거든요. 고린도 후서에도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잠깐 그걸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큐티지 있으시면 5일자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말씀인데요.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이에요. 5일자 본문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법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자들에게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전도가 물론 전도 폭발을 하고 전도한다고 되지만 전도지를 돌린다고 전도가 되는 시대는 이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여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나를 통해 보내시는 편지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저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라고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힘이 뭐냐 하면요. 뒤에 보면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돌판에 주셨잖아요. 처음에는요. 돌판에다 안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돌판을 율법을 돌판에 받았어요. 근데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1세대는 다 죽고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모세가 설교를 하시거든요.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모세께서 하신 말씀이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신 설교죠. 거기에 보면요. 처음에 율법은 돌판에 주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율법을 행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판에 새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동일합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임마누엘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이신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순종이 없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오는가? 로마서에서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1장 5절
또 16장 25절 26절 읽어보면요. 믿어 순종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믿어서 구원 얻죠. 믿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 곧 순종인 거예요. 믿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니까. 그러려면 그런 힘을 우리가 얻고 그런 믿음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나 믿었어. 예수님 믿었어. 나 이제 구원 죽어도 구원 받아.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그건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 살려두셨는가? 믿었으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딱 죽여서 천국 가면 그걸로 끝나는데 왜 우리를 살려두시냐는 거죠. 내가 중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왜 그때 안 데려가시고 아직까지 이렇게 살려두시냐는 거죠. 힘들게. 빨리 갔으면 천국에 가면 끝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고요. 이 땅에 살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나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임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뭔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에 적용하고 또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또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내 뱃속에 채우는 겁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내 뱃속 창자에 채워라. 근데 예전에는 사람의 중심을 어디로 봤냐면요. 배꼽 있는 이 창자를 사람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냐면 이 창자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마음이 하트다 얘기도 했다가 요즘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이 중심이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뇌가 죽으면 죽은 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 상태로 가면 그냥 이 사람 죽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그건 의학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성경은 사망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끊어진 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멀쩡히 살아서 움직여도 그 사람 죽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숨쉬고 하는 게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느끼고 생명력 있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려면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채워 넣어야죠. 우리 뱃속에 정말 창자 속에 꽉꽉 눌러서 채워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 하자라는 겁니다. 큐티를 꼭 뭐 생명의 삶으로 이것을 읽고 쓰고 뭐 연구해라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도구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의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도구인 것 뿐이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나눠드리지만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만나시면 돼요. 내가 왜 교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이 교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제는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큐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큐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삶에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큐티를 할 수 있는가? 18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생명으로 삶으로 하는 큐티, 그래서 이제 뭐 1, 2, 3, 4, 5, 6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런 찬양들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라고요? 예,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본문 읽을 때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후에 읽습니다. 읽는 거는 곧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듣는 거다. 듣는 마음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읽을 때 한 번 쭉 읽고 오늘 깨달음이 없네. 그리고 덮지 마시고 예, 한 적어도 저는 한 3번에서 5번 이상은 읽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 대하듯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쓰신 편지거든요.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편지 써보셨잖아요. 근데 편지를 받고 대충 한번 읽고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읽고 또 읽고 혼자서 이게 도대체 이 아가씨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냐, 그 속에 숨어있는 그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단어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냐 싫어한다는 거냐 나를 만나자는 거냐 뭐냐 막 이런 거 해석하면서 막 읽잖아요. 읽고 또 읽고 막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쓰신 그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그렇게 읽어야죠.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요, 그냥 한번 대충 읽고 오늘 어렵네 그리고 덮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시골 경기도 쪽에 계시거든요. 1시간 반 정도 이제 떨어진 곳에 계시는데요. 전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자주 못 봬요. 근데 가끔 전화하셔가지고 얘야 쌀 가져가라 이제 그렇게 전화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서 쌀도 가져오고 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주일날도 다니고 뭐 토요일날도 외부 사역 나가고 그러면 바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요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 저 바쁘니까 택배로 보내세요.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 저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가 쌀을 주기 위해서 쌀 가져가라 그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는 너 얼굴 좀 보자.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도 안 하니? 네 애들 와서 좀 밥도 좀 먹자. 이런 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쌀 가져가라 그 한 문장에. 그런데 달랑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쌀이 우리 집에 쌀 없네. 엄마 택배로 보내주세요. 이거는 아들이 아니죠.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전화를 받으면 내가 또 전화를 안 드렸구나. 내가 어머니께 소홀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갈게요. 그리고 가는 거죠. 가면 김치까지 더 얻어오고 더 많이 얻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글을 읽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됐다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읽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 결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에 맞게 행동을 하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거를요, 어떻게 보면 이 토속적인 신앙, 그냥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신앙관과 기독교 신앙관이 짬뽕이 돼가지고요, 한국적인 신앙관에다가 이게 샤머니즘적인 신앙관에다가 기독교적인 신앙관이 덧붙여져 가지고요, 뭔가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한수를 떠놓고 막 우리가 빌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거든요. 그럼 뭔가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막 굶어가면서 막 그냥 그죠? 이거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거. 그래서 이미 결론은 지어졌어요.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 아이 서울대, 기도 막 하는 거죠. 하나님 서울대 보내줘. 하나님이 다른 얘기 하시면 그거 말고요 됐고요. 우리 아들 서울대. 우리의 기도가 그러지 않는가. 이건 단편적인 얘기고요. 그냥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고요. 내 뜻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기도를 먼저 드려야죠.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우리가 그냥 인간이 그냥 어쩌다가 흘러
그냥 재수 없어서 우리 부모님 만나가지고 가난한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창조했을 때 그 창조된 인간을 우리가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은 사람 이름이 원래 아닙니다. 아담은 뜻은 뭐냐면 인간이란 뜻이 있고요. 인류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인류 전체를 만드셨어요. 인류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인류의 대표자가 그 첫 번째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이죠. 이름화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만드실 때 이미 우리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부모님 허리에 있었어요. 성경의 언어대로 얘기하면 허리에 있었어요. 부모의 허리, 그 부모는 그 부모의 허리 올라가면요, 우리의 조상은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다는 거는요, 우리가 범죄한 겁니다. 내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우연이라는 건요, 그냥 흘러 온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세포가 하나 생겼고요. 어쩌다가 보니까 뭐 꼬리가 나오고 지느러미가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뭐 날개가 나오고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건 진화론은요, 어쩌다예요. 그러면 인간이 무슨 존엄성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다가 흘러오는 인생이고 다시 뭔가 더 새로운 것을 진화를 해야 되는 인간이라면 그러면 인간에는 존엄성도 없고요. 의미도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거는 진화론적인 생각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연이라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섭리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이 생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쳇바퀴 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게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날이 오거나 그러면 이벤트를 받으면 좋죠. 그래서 청년들 이렇게 사귀다 보면 남자친구가 깜짝 이벤트, 100일 이벤트 딱 해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벤트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뭔가 새로운 게 있기를 원해요. 왜? 매일같이 똑같이 돌아가는 인생이니까.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가고 월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또 오늘도 또 출근해야 되는 날이 왔구나. 지겨운 일주일, 언제 또 일주일 가나. 그런데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기적이 반복이 되면 일상이 됩니다. 기적이 반복이 되면 일상이 돼요.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게 기적이거든요.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집은 경기도고 아버님 군인이셔가지고 국군수동통합병원 서울에 계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올라와서 아버님을 뵀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아저씨가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갔냐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달에 오면 또 아저씨가 바뀌어 있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고 마치 우리가 100세 시대다. 그래서 100세를 살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잖아요. 내일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하루인데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상이 돼서 또 겨울이 오고 또 꽃이 피니까 봄이 왔구나 그러는 거죠. 근데 죽었던 나무가 꽃이 피는 건 이건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땅을 밟고 살고 우리 인생이 우리 집을 위주로 사니까 여기가 내 터전인 것 같고 하늘은 저 위에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하늘에 떠 있어요.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날아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별들이 부딪히지도 않고 태양계를 돌고 있잖아요. 자전도 하면서 공전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니까 늘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날이 오고 또 월요일은 또 오고 그러니까 힘들고 지겹고 그런 거죠. 그래서 생각할 때 복권이라도 맞으면 내가 이놈의 지겨운 회사에 사표를 그냥 확 던져버리고 내가 나가리라 그런 꿈도 꾸고 근데요 정말 기적이 반복이 되면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벤트 좋아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루를 정말 기적같이 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또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 하루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감사로 시작하시면 그 하루가 정말 기적 같은 하루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듣는 마음으로 읽고요. 또 새로운 날이 온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읽잖아요.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걸까? 하나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이 왜 이 본문을 나에게 주셨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깨달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시면서 읽으세요. 그래서 5번 정도 읽다 보면요. 거기에서 또 뭔가를 또 새로운 걸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깨달음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질책도 하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위로도 해 주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 명령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이 다양하시잖아요. 혼내시는 하나님도 만나기도 하고요. 정말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을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시편을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의 글을 읽어보니까 시편이 뭐 찬양하는 시도 많지만 저주시라 그러잖아요. 막 그 원수를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시도 있어요. 저 원수가 막 바위에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죽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문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큐티를 하면서 야, 이런 말도 정말 성경에 있구나. 이렇게도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나?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막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왜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십니까? 그런 막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좀 제발 좀 대답 좀 해주시죠. 왜 대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기도를 쓰게 하시나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다 들으신 하나님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뭐라 하나님이 응답은 없었지만 이런 탄원의 기도,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도 이런 것도 다 들으셨구나. 그런 게 깨달아지니까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막 그러잖아요. 힘들고 나에게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를 향해서 막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 나의 마음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겠구나. 들어주시겠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까? 나는 왜 내 인생은 저 사람에 비해서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게 아니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다 만나는 목적이 있고 뭔가 삶에 목적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아버님이 안 계시고요. 너무 어렵게 살았거든요. 정말 소위 말해서 어른들이 말하시는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머님이 그 4남매를 다 키우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인생의 해석이 안 됐거든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애를 써도요. 왜 나아지지가 않을까?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해석이 되어져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또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위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 힘들었던 시간이 다른 사람의 힘듦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물론 어느 날 안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뭐 어느 날 큐티한다 그래서 탁 폈는데 막 갑자기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확 성장하고 그런 일은 거의 드뭅니다. 큐티는 그래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 본문을 읽고서 갑자기 그렇게 깨달아지기는 좀 어렵죠. 그게 쌓이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루, 이틀, 3일 만나면 만날수록 그게 사랑이 싹 트는 거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아요. 계속 하나님 만나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내가 그렇게 또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요. 또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또 위로를 받고 또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사는 거예요. 오뚜기가 안 넘어져서 오뚜기가 아니고요. 넘어졌다 일어나니까 오뚜기인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면 그건 내가 힘들어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본문을 펼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어제는 내가 실패했지만 오늘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거든요. 목사가 됐다 해서 똑바로 살까요? 아니요. 같이 살아보시면 안 그럴 겁니다.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저 인간이 착하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다 인간은 연약하고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를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큐티하면서 힘들었던 걸 나누는 거예요. 읽고요.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이 뭐냐면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막 이렇게 깨달아지고 막 이렇게 병풍처럼 막 뭐가 그림이 보이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묵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말하는 묵상은 뭐냐? 시편 1편에 보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119편에 보면은 주야로 읊조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읊조리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을 제가 읽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담고 하루 종일 되뇌이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래서 곱씹고 곱씹고 또 씹고 우리 장로님 암송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암송 너무 중요합니다. 그 암송 자체가 뭘까요? 되뇌이는 거예요. 묵상이에요. 암송을 까먹지 않으려면 하루 종일 입으로 되뇌이는 거거든요. 되새김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구절 뭐 혹은 10구절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핵심되는 구절 혹은 핵심되는 어떤 의미를 깨달았으면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걸 내가 오늘 큐티를 했다 치면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하는가? 저는 기도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했다 그러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사랑은 왜곡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뇌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내 가슴 속에 품고 물론 이 큐티 하면서 읽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묵상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겁니다. 읽으면서 묵상하고 나서요. 계속 되뇌이면서 묵상하십시오. 그 적용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결단했다고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살다 보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사랑해야지. 결단했다고 정말 사랑이 될까요?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나에게 좀만 눈만 흘겨도 그분하고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쪽에 앉으면 나는 반대편 대각선 쪽에 앉고 그분이 1부 예배 드리면 난 2부 예배 드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적용이라는 거는 정말 그걸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요. 그런 상황이 부닥쳤을 때 정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상황이 부닥쳤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럴 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누는 거죠. 나눌 때 너무 고상하게 나의 잘된 것만 나누시면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지루해집니다. 나눌 때 나의 연약함을 나누셔야 돼요. 내가 잘 살고 믿음 좋은 걸 나누는 건 은혜는 돼요. 또 말씀을 읽고 깨달은 거 감사한 걸 나누는 건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다 보면요. 매번 지나고 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나누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나누는 거예요. 왜? 다 똑같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 다시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요. 또 다음 주에 한동안 또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또 다시 와서 큐티 나누고 말씀 은혜도 나누면서 또 나의 부족함도 나누고 그래서 나눔이 필요해요. 큐티는 개인 역성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하시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일주일 하면은 거의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공동체 형성으로 끌고 오려면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하다 보면 내가 오늘 못했어도요,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은혜 들은 거, 또 말씀 묵상한 걸 듣다 보면 나도 은혜가 되고, 나도 다시 묵상하게 되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눔할 수 있는 그런 나눔 방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구역에서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살거든요. 뭐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평신도 때부터 온누리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온누리교회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온누리교회는 이제 구역 예배를 이 큐티 나눔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족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가 다 모여요. 아이들까지 모이고요. 한 5가정 정도가 모여요. 그럼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이는데 8시에 모여서 잠깐 뭐 다가를 나누고 김밥 정도, 빵 정도만 먹고요. 그리고 9시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언제 끝나냐면 12시가 넘어야 끝나요. 그것도 끝나자 그래야지 겨우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짧게 합시다. 그래도 12시가 돼야 겨우 끝나요. 근데 그분들이 남자들이 나온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남자들이 나와가지고요. 12시까지 넘게까지 있는다니까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큐티 나눔을 하니까 그래요. 일방적으로 한 분이 인도를 하는 그런 구역 예배도 은혜가 있지만요. 이게 그냥 나누다 보면 내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와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싸우고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화해하기도 하고요. 저도 종종 그랬거든요. 이게 뭐 막 크게 싸우지 않아도 약간 신경전을 벌이잖아요. 부부끼리. 그럼 말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얼굴이 굳어갖고 와요. 근데 큐티 나눔 하다 보면 풀리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또 그 얘기를 하고 다시 풀고 그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안 나오는 부부 중에 남편이 안 나오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가 이제 뭐 방학 때 하면은 이렇게 여행도 가고 그러거든요. 하루짜리 그 뭐 조개 잡는 그런 여행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 초청을 하는 거죠. 그 안 나오는 남자분을 초청을 해요. 그럼 오잖아요. 가족여행이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나와봐라. 너무 좋다. 그러면 그분이 자기는 딴 집에서는 못 나오겠고 우리 집에서 할 때는 내가 그럼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1년에 2번, 3번 나오는 걸 약속을 했거든요. 정말 지켰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전도도 될 수 있고요. 안 나오는 남편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큐티가 자동으로 정착이 돼요. 한 분은 1년 동안 큐티 나눔하는데요. 큐티를 안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 제목이라도 나누라 그러면 1년 동안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냈어요. 매번 가족 건강. 다른 기도 제목 없이 가족 건강만 1년 동안 내놓고 다른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1년이 지나니까 큐티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제가 섬겼던 구역장 제가 내려놓고 그분이 구역장을 하고 있어요. 큐티를 세미나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요. 구역에서 큐티를 하면서 큐티를 나누면 저절로 큐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온 교회가 큐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나눔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구역장들께서 먼저 나누세요. 어떻게 나누는가? 나의 허물을 나누시면 돼요. 내가 옷을 벗으면요. 남도 옷을 벗는 거예요. 나는 옷 안 벗고 남의 허물을 들으려고 그러면요. 남이 옷을 절대 안 벗죠. 리더가 먼저 허물을 내어놓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허물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의 허물도 다 내놓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숙한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내가 허물을 내놓으면 이게 소문이 돼서 돌아 그 사람 귀로 들리면 그러면 상처받고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큐티 나눔은 거기서 듣고 기도로 끝내는 겁니다. 소문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더라 그러면요. 그게 돌아서 결국은 자기한테 오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는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교회는 뭔가 들어주고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들어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주고 교회가 기도할 때 그럴 때 나눔이라는 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나눔 속에서 서로를 이렇게 섬길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이 정말 중요한데요. 구역에서 깊이 나눔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큐티하고 나누고 또 큐티하고 나누고 말씀을 은혜 받았던 걸 또 나누고 또 요즘 메신저도 좋잖아요. 메신저를 나누시는 거예요. 나눌 때 내가 큐티를 잘 못한다. 어떻게 나누시냐? 내가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가장 나한테 은혜가 되는 구절. 그걸 그저 올리는 거예요. 뭐 1장 1절 그냥 써서 올리는 거예요. 나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 아멘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나누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카톡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구역에서 카톡방 열어가지고요. 그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 생겼다. 기도 제목 올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대학을 위해서. 올리는 거죠. 올려서 서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눔이 자꾸 일어날 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도 더 깊어지고요. 또 성도들과의 그런 나눔도 믿음도 더 깊어집니다. 또 하나가 되게 하고요. 그래서 큐티가 정말 삶에 완전히 뿌리 내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큐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큐티는 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을 펼치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 듣고요.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려고 하면 노력해 보는 거예요. 못하면 내가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자기 전에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뭐 큐티하기 어렵다. 내가 뭐 깨닫고 뭐 하는 거 어려워. 뭐 적용하는 거 어려워. 그렇다 그러시면 읽기만이라도 하세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소리 내어서 한 두세 번 내가 읽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하나님과 먼저 얘기 나누고 대화 나누고 시작하겠다. 그래서 읽고서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적용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루를 사시는 거예요. 그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만남이고 예배다. 개인적인 예배다. 그래서 그런 삶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또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공예배로 드리고 또 하나님과 또 대화 나누고 또 말씀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또 살면서 각 처소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 고린도후서 그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목적은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교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 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울리치 가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제자 양육 받는 것도 그런 거고요. 전도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말씀 임재가 성령 임재고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큐티의 생활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뭔가 막 이 프레스를 가해서 어디 새벽 예배 나와야죠, 구역 예배 해야죠, 기도해야죠, 성경 읽어야 되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큐티까지 해야죠. 이런 거를 짐을 지워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정말 한번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보자라는 거니까요. 그런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만 들으면 사실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냥 또 끝나고 나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1일자 가지고 한번 잠깐 실습을 해보고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아까 이제 다 찬양도 드리고 했으니까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질문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잠깐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5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질문하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읽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시작해 주십시오.